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로와 그의 군대는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전장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홍해에 에집트 군대가 다 수장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발판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귀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바로의 군대 추격대의 숫자를 2,000명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만 있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유명한 역사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헤로도투스가 쓴 책에도 이 바로의 군대 추격대는 2,000명이었다. 그리고 이 2,000명은 그 당시 그 왕실의 친위대, 우리나라 같으면 수도경비사령부, 아주 탁월한 신체와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출신 성분이 분명한 사람만 수도경비사령부에 들어갈 수 있죠. 군인이라고 해서 다 군인이 아니고 제일 좋은 자원들을 분류해서 수도경비사령부에 다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무사 같은 데서 두 번째로 빼갑니다. 세 번째 빼가는 좋은 자원이 헌병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수도경비사령부에 근무했다 그러면 참 신체적으로 또 집안 배경으로 볼 때 굉장히 괜찮다. 또 기무사에 근무했다, 헌병대에 근무했다 그러면은 그런 점에 있어서 점수를 후하게 주죠, 아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 친위대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바로의 군대 가운데 최정예 부대만 급하게 이제 출발을 해서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후에서부터 공격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올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2절에 보시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은 왜 생겼습니까? 지도자 모세를 바라보니 등 뒤에 아무것도 없고 초라하기 짝이었고요. 쫓아오는 그 에집트 군대를 바라보니까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킨 것이 아니고 에집트 군대에다가 고정을 시키니까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성도들은 고난 시에 자신의 마음과 시선을 그 문제에 고정시키기보다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 눈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현실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쉽게 입을 열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세계 2차 대전 때 폴 브랜드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자신이 하나 놀란 것은 병사들이 전쟁에서 총을 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그 전쟁을 수행하는 병사들인데 상처가 생겨서 몸에 감염을 막기 위해서 그 페니실린 주사를 넣을 때 그 페니실린 주사기 바늘을 보고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페니실린이 오늘날처럼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지 못해서 정제가 되지 않아서 맞을 때 좀 아팠다 그럽니다. 그래도 그렇지 생사를 걸고 총을 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왜 주사 맞는 걸 그렇게 겁을 내고 두려워하냐, 그렇게 이제 폴 브랜든이라고 하는 의사가 물어보았대요. 그랬더니
군인들이 하는 말이, 총 쏘는 거는 적군이 잘 보이지도 않는 먼 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대충 쏘기 때문에 겁이 안 나는데, 주사기는 바늘만 봐도 크고 적의 내 살을 찌르고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겁이 나고 두렵고, 또 맞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다 아프다 그러니까 진짜 겁이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주사기 바늘을 바라보고 그 바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순간, 묵상하는 순간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어떤 고통을 미리 느끼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 페니실린 약이 내 몸에 들어가므로 상처가 곪고 덧나고 하는 것이 예방된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걸 참고 이겨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엄습해 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자꾸 들여다보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능력,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의 모든, 두려움의 모든 과정은 하나의 하나님의 시험이고 테스트다, 연단시키는 과정이다 생각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뒤쫓아온 바로와 애국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냅니다. 하나님이 에집트 군대와 싸우는 무기는 많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도 있고. 근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바로 모세의 믿음의 순종입니다. 단순히 순종하는 것만큼 큰 무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과 싸웁니다. 여러 교회 성도들이 모여오는데 그 아픈 질병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과 싸우는데 뭘과 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이 있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힘이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싸워서 이겨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는 것이 뭔가요? 결정적인 순간 내 체력이나 내 돈이나 내 지식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 나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미래의 일생을 돕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서 25절에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가 바로 왕에 대하여 세운 전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략은 주로 네 가지로 소개되는데,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조용히 좀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지 말고. 셋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에 네 번째는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존 번연의 그 철로역정에 보면 기독도가 어떤 길을 가는데 사자가 막 으르렁거리고 이를 드러내고 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을 지나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 길로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점점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상하게도 사자가 폼은 잡고 흉악스럽게 보이긴 하지만 어딘가 묶여 있습니다. 헌 쇠사슬에 묶여서 위협은 주지만 지나가는 그 길을 뛰쳐나와서 지나가는 성도를 괴롭히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그 위협과 협박이 그렇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묶여있고 매여 있어서 우리를 덮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위기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불평과 원망과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러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막막할 때, 한계가 느껴질 때, 더 이상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차라리 오늘 모세가 요구했듯이 잠잠하라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찬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는 얼마나 가정되고 얼마나 인간의 힘을 쓰는 것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잠히 있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가는 그런 두려움의 순간에 발휘가 됩니다.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최선을 다하고도 우리의 한계를 절감하고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때 가만히 두고 서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늘 조급함과 두려움에 붙들려 있기보다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실 준비를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로 늘 여유와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